지난주 주중에 드린 얘기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헐리우드 영화계에 가장 잘 나가는 리차드 기어가 맨하탄에서 영화를 찍었다고 합니다. 리차드 기어가 맡은 역은 홈레스 역이라고 해요. 홈레스 역을 맡았는데 홈레스 역을 얼마나 잘 감당했는지 그것을 알지 못하는 어떤 할머니가 지나가다가 햄버거를 하나 사주셨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분은 천국에서 지옥을 경험한 듯한 그런 인상을 갖게 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면서 때로 정말 지옥과 같은 정말 한국에 일어난 그 슬픔을 당하는 본인들은 다 지금 이 시간이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옥을 경험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감사함과 즐거움을 통해서 우리가 지옥 같은 환경 속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커다란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베세메스로 가는 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우리 주님께서 성경 66권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분명히 알고 배우고 그 속에서 귀한 은혜와 교훈을 받아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본문을 잠깐 살펴보면 먼저 4장, 5장, 6장이 바로 연결되는 귀한 말씀입니다. 엘리 제사장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 비해서 4,000명의 군사들이 죽고 백성들이 패전하여서 진영으로 돌아올 때 이스라엘 장들이 함께 모여서 결정한 것은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와서 저들이 원수들로부터 구원함을 받자 하고 언약궤를 이스라엘 진영으로 옮겨올 때에 성경은 거기에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함께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장에 이미 엘리와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범죄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치게 한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몰락될 것이 예언된 것을 우리가 2장 3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 땅이 울릴 정도로 소리 지르며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블레셋 진영은 애국 백성에게 행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능력을 잊지 않은지라 크게 두려워하며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블레셋에 대해서 크게 대표하고 이스라엘 보병 3만 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함께 죽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블레셋 진영에 빼앗기고 맙니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없이 법궤만 믿고 전쟁에 나간 이스라엘의 패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은 하나님의 없이 법궤만 믿고 전쟁에 나간 이스라엘의 패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로 블레셋에 대한 대패하고 법궤를 빼앗기고 엘리 제사장의 몰락한 장면이 4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배는 이미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 말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이스라엘에 더 이상 하나님은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실도 모르고 이스라엘 장로들은 언약궤를 이스라엘 진영으로 옮겨와서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의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코자 하자 하면서 결정을 하고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울 때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워서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저들이 범죄함으로 이미 이스라엘 떠났는데 저들의 종교적 특성과 우월성을 상징하는 법궤만 들고 나가면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이길 수 있다는 미신적인 동기로 전쟁터로 법궤를 옮겨갔으나 저들은 대피하고 말게 됩니다. 이 전쟁 기사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소유하고 있듯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영적 특권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 지사장과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저들의 범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동안 지키고 있으면서 그동안 계속된 범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법궤만 들고 전쟁터에 나가면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 저들의 잘못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법궤만 믿고 나갔다가 대피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영적 특권을 가지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받지 못하는 생활은 어떤 종교적 특권을 가지도 할지라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 시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들이 패한 연유를 하나님의 법궤가 저들 옆에 없어서 그랬다고 생각하였지만 하나님의 법궤는 상징적인 것에 매여 있지 않으신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그분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에 불과한 법궤에 집착하여 큰 어리석음을 변하게 범하게 됩니다. 이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그 자체보다 종교의 형식적이고 외적인 용서들을 더 중히 여기는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권위와 명예를 수호해야 될 엘리 지사장과 그의 두 아들이 함께 범죄함으로 바로 그 언약궤를 갖고 있는 그 자리에 엘리 지사장의 두 아들이 함께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나친 위선을 보신 하나님은 부패한 영혼과 함께 할 수 없어서 이제 적을 곁을 떠났고 범죄한 이스라엘은 적구의 블레셋에 대해서 크게 대피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 권위와 특혜를 가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교만하며 하나님 앞에 스스로 온전히 겸비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런 종교적 특혜만 누리려고 하는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불행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5장에 보면 하나님이 법궤를 전리품으로 사용한 블레셋에 내린 재앙을 보게 됩니다. 법궤를 적국에 빼앗긴 이스라엘은 짙은 영적 암흑기를 맞게 됩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언약궤를 탈취한 블레셋은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또 내리게 됩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어서 이스라엘을 저희들에게 붙여주어서 이기게 했는데 마치 저들이 잘나서 이긴 줄 아는 블레셋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5장에 내리게 됩니다. 처음 저들은 법궤를 자신들의 전리품이라 생각하고 자신들의 신을 모시는 아스도스의 다곤 신전에 두게 됩니다. 저들의 의도는 자신들의 신을 기쁘게 해드릴 요량으로 이스라엘과 싸움에서 얻은 전리품 하나님의 법궤를 저들이 전리품으로 생각하고 다곤 앞에 놓게 됩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보니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쓰러져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그 다곤 신을 다시 세워놨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보니까 다곤이 쓰러져 있는데 이번에는 머리가 부러지고 두 손이 부러져서 그 부러진 것이 문지방에 걸쳐져 있고 다곤 몸뚱이는 땅바닥에 하나님의 법궤 앞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도 다가 아니고 바로 그 다곤을 모신 아스달곳의 무서운 종교의 장이 다시 시작되게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저들은 그 법궤를 신전이 없는 에글론으로 옮기게 됩니다. 에글론으로 옮겼으나 바로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이 똑같이 내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자 하나님이 법궤를 자신들 가운데 데려왔다고 급히 다른 곳으로 옮기기를 부탁해서 블레셋 사람들과 복술가들이 함께 모여서 결정한 것이 법궤를 이제 이스라엘 지경으로 되돌려 보내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블레셋에 임한 재앙은 하나님은 당신을 목욕하는 블레셋인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이 포로로 잡혀와서 전리품 정도로 생각하는 잘못된 저들의 생각을 바로잡기 위해서 공의로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모습이 바로 블레셋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 능력과 권세를 분명히 보여주시는 귀한 모습입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블레셋 사람들은 이리저리 법궤를 옮기고 또 옮겼지만 하나님이 진노가 내리지 않자 블레셋에 있는 법궤가 머문 지 7달 만에 저들은 이스라엘 진영으로 다시 법궤를 되돌려 보내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5장에 나타납니다. 신명기 28장 15절에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내 성읍에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끓이기에 저주를 받을 것이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바로 그 블레셋 가운데 이런 저주가 하나님의 법궤가 옮겨지는 곳마다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법궤가 어디로 옮겨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방인에게는 저주의 벌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빼앗긴 여호와의 거룩한 법궤를 자신의 전리품 정도로 여기는 여기다가 무서운 징벌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 떠난 이스라엘의 큰 힘 안 들이고 빼앗은 법궤가 이제 더 이상 어떤 힘도 없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범죄한 백성들로부터 자신이 하나님 되심의 자신이 자존심을 뺏기지 않고 보여주시는 장면이 바로 이런 장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교회가 어떤 연유로 세상의 조림거리가 될 때도 이방의 웃음거리가 될 때도 교회는 성도는 빨리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쳐 엎드려 회개할 때 하나님은 자신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제 6장에는 벳세메스로 가는 소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레위 자손 중에서 고아 자손만이 매도록 명령되어 있습니다. 이를 알지 못하는 블레셋 사람들은 새 수레를 만들어서 거기에 법궤를 싣고 여호와께 드릴 속건제물로 블레셋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정 5과 금지 5를 만들어 함께 보내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저들이 소를 거룩한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의 베스메스 땅으로 옮길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소가 알아서 베스메스까지 바로 가면 큰 재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자신들이 친선이 우연히 당한 것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보내게 됩니다. 이 세상에 소라는 동물처럼 사람에게 희생적으로 유용하게 쓰여진 동물은 없습니다. 살아생전 한평생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은혜는 죽을 때는 고기로 팔리는 희생을 당하게 됩니다. 어쩌면 베스메스로 가는 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가야 할 교훈을 계시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가 베스메스로 가는 소를 보면 바로 이 소는 사명을 받은 소입니다. 베스메스에 많은 소들이 있었지만 전만 2소가 선택받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법궤를 이방 땅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땅 베스메스로 옮기는 일을 맡게 됩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도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옮겨가야 할 거룩히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외에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이 일을 담당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모든 성도 한 명 한 명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세상에서 뽑힌 자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자신들이 빼앗긴 언약궤가 자신들이 노력이나 공로로 전혀 개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이 손을 통해서 오히려 이스라엘로 되돌려주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신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겼는데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과 주권으로 그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비록 말 못하는 두 마리의 암수지만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할 일인 베스베스로 법궤를 잘 운반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는 사명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증인으로 뽑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스메스로 가는 부수가 받은 사명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이 은혜의 복음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우리가 뽑힘을 받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소는 멍에를 메어 보지 않은 소라고 있습니다. 새끼를 놓을 수 있는 만큼 이 소는 성장한 소입니다. 그러나 이 소는 아직까지 멍에를 베지 않은 소를 저들이 선택하게 됩니다. 이는 아직 일을 해본 적이 없는 훈련되지 않은 자연적인 두 소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아직 세상에서 너무 길들여져 깊이 물들지 않은 순수하고 순박한 세상의 훈련을 받지 못한 소를 선택했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 속에 너무 깊이 박혀있으면 물들어있으면 하나님의 사명자로 적당치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구별되어져야 하는데 구별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실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두 마리 소가 이제 한 멍에를 메고 같은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도저히 사람의 생각으로 가당치 않은 일을 블레셋 사람들은 시키면서 진정 이것이 하나님이 개입하신 일인가 보고 싶어 했다는 사실입니다. 훈련받지 못한 멍에를 메어본 적이 없는 이 소들이 똑바로 같은 길을 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명을 완수하는데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훈련이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직접적인 관여와 섭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의 멍에를 메고 하나님의 거룩한 멍에를 지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멍에는 하나님의 멍에에 대치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소는 젖나는 새끼가 있는 소입니다. 이 소는 저지술로 흐르는 새끼를 가진 소입니다. 아직까지 젖되지 않은 새끼를 가진 소입니다.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법궤를 옮겨가기에 부적절한 소를 선택해서 은근히 자신들에게 내린 제약이 아직까지도 법궤로 인하여 내린 제약이 아닌 것으로 믿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부적절한 소를 선택해서 법궤를 옮기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 못하는 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사건에 주관적으로 개입하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젖을 떼지 못한 새끼가 있는 소라는 것은 소의 본능으로 절대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이 소를 선택하였다는 사실은 사명자의 모습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어미 소를 찾으며 울고 있는 새끼를 띄워놓고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하는 사명을 받은 이 소들은 함께 울지만은 새끼 소가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를 찾는 것을 들을 때에 울지만은 새끼 울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묵묵히 사명의 길을 가는 순례자의 모습을 상상케 해주는 말씀입니다. 이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세상의 미련과 이생의 자랑과 내기 쉬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온전한 사명자의 길을 걸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체의 정욕과 탐심이 살아있는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이 수는 둘이 하나처럼 움직이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수라고 했습니다.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보지 못한 두 마리의 소가 같은 한 멍에를 메고 어떤 사람들이 이끌림을 받지 않고 벳세메스로 똑바로 보존을 맞추어 함께 갈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 상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중 한 마리 소가 울고 있는 송아지를 향하여 고개만 돌려도 발을 서로 어긋나서 수레에 실린 하나님의 법궤는 흔들려서 땅바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에게 너는 이 장이 이 법궤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 아니구나 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두 마리의 소에 맡겨진 사명이 있기에 저들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벳세메스로 향하여 나아갈 때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한 마리의 수처럼 제 길을 걸어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히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계획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성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의 십자가를 계획지 않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는 목표를 바라보면서 그는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성도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목표로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세상 것들에 기웃거리지 말고 새끼 소가 젖이 먹고 싶어 울도 눈물만 흘리지 잠시도 옆의 소와 보호제 맞추는 것을 놓치지 말고 분명하게 확실하게 앞만 향해서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는 분명한 목표가 있는 성도는 그 형제 자매들과 모든 일에 보조를 맞추어 함께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앞서거나 뒤처져서 나 때문에 주님이 몸드는 교회가 뒷둥거려서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모스 3장 3절에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비록 말 못하는 미물이 수도 하나님이 거룩한 법궤로 옮기는 사명을 받았을 때 젖이 퉁퉁 불어서 어린 송아지를 먹게 하는 본능을 접고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이 있기에 두 마리의 소가 서로 같이 하여 보조를 맞추어 하나님의 법궤를 무사히 벳세메스 목적지로 끌고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소위 하나님의 일을 맡은 그리스도인들이 뜻을 함께 하지 못하여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과 고집을 앞세울 때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벳세메스 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일은 둘이 하나처럼 50명이 하나처럼 100명이 하나처럼 수에 관계없이 모든 교회가 하나가 되어 발을 맞추어 보조를 맞추어 목표를 향해서 나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은 번제로 바쳐진 소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소는 무사히 벳세메스 이스라엘 진영 요소의 밭에 큰 발돌이 있는 곳에 잘 도착했습니다. 사람이 소를 몰고 와도 이처럼 정확한 좋은 장소를 찾기 힘들었을 텐데 소들은 목적지를 정하여 잘 도착하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신 일입니다. 블레셋 방백들은 처음부터 법궤를 실은 마차를 따라오다가 정확하게 이스라엘 진영으로 도착한 것을 확인하고 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자신들에게 내린 재앙이 이스라엘에서 탈취해온 법궤 때문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저들은 돌아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추수를 때가 되어서 위를 거두고 있던 벳세메스 사람들이 법궤를 끌고 오는 마차를 보고 크게 기뻐하며 마침 준비된 묘인들이 법궤와 블레셋에서 온 보물상자를 그 큰 바위돌 위에 내려놓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거룩한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기고도 이를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은 능력도 없는 이스라엘 앞에 스스로 하나님이 법궤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미 함께 준비하신 큰 바위돌 가운데로 소를 몰고 오시고 그곳에 레위인을 준비해서 끌고 온 순례를 장작으로 삼고 끌고 온 두 마리 암소를 잡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번제시물은 당연히 황소가 적당한데 하나님이 사명을 담당하는 암소를 잡아서 번제로 드리게 됩니다. 자신이 소명을 잘 담당한 소들을 여물을 잘 먹어서 배부른 모습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아직 제절되지 못한 새끼 송아지가 울고 있는데 그런 어미소를 잡아서 각을 떠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사명을 담당한 소를 다시 세상으로 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일을 맡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은 이제는 더 이상 세상과 짝지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받은 성도가 다시 세상으로 들어가서 주어진 사명을 저버리고 구별되지 못한 삶을 다시 엉켜서 세상을 엉켜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너는 이제 너희 자신이 이것이 아니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라고 드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벳세메스로 가는 소와 같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하고 끝내는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갈 때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그런 소의 모습으로 가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범죄함으로 이방에 뺏긴 하나님이 인자를 상징하는 법궤를 스스로 찾아오는 일에 직접 관여하셔서 이방신 다곤을 엎으시고 법궤를 옮겨가는 곳마다 심한 종기별로 하나님이 자신이 법궤와 함께 했다는 것을 저들에게 보여주고 알려주었습니다. 더 이상 저들 가운데 이 법궤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저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두 암소를 시켜서 벳세메스로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오는 한편의 영화 같은 장면을 우리는 지금까지 짧은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두 마리 젖되지 않은 암소를 통해서 사명자의 자세와 결과를 보게 됩니다. 자신의 사명을 다한 소가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거룩한 번제물로 드려짐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자신의 십자가를 지며 살다가 마지막 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사로 드려야 될 것이 바로 우리의 미래를 그렇게 엮어가라는 하나님의 귀한 교훈인 줄 믿습니다. 아멘.